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혜성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인생에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인생 바닥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초라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거를 1강, 2강 동안 배웠던 마음 헤아리기와 BPSS 모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마음에 이제 창을 하나 내서 이해하는 것처럼 정신과에서 한혜성의 비법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정도가 아니고 바늘구멍으로 바늘구멍 보기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랑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진다는 거는 기독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즉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보고 또 기독교 세계관 내에서 마음을 헤아려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에 강의를 조금 복습을 해보면 일단은 우울증에 있는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해봤어요. 조금 더 쉽게 우울증에 있는 환자가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들 살면서 인생에 큰 시련을 했다든지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언젠가 한 번쯤 진짜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하던 일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 시기를 며칠 정도는 겪어보셨을 텐데요. 네. 네.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힘들겠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없는데 그 상태로 신경계가 변형되고 내 건강 상태가 변형돼서 그 다음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헤아려 본다 하려면 먼저는 그럼 신앙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하고 신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부분일 뿐 이제까지 많은 강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이전에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몸, 마음, 환경적인 영적인 것 중에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의사기는 하지만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몸과 마음과 환경적인 영향들을 다 두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몸 치료라는 게 또 요즘에 심리 치료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저처럼 심리적인 부분의 이해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아주 핵심적인 양리학이나 약물 관련해서만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근데 하지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있어야 서로 오해하지 않고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앙을 가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을 가진다는 건 제 생각에는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 맺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이 아내와 내가 결혼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 아내라는 존재의 가치가 나한테 중요하고 이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헌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 너가 돈도 벌어오고 너가 애도 키우고 이거는 관계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주로 하나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주로 하는 게 관계를 맺었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는 않을 건데 제 가치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제 가치가 이제 명예도 있고요. 우리 자식 대학도 있고요. 제 가치가 많이 있는데 그거 맞춰주시면 제가 좀 한 발 물러설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를 맺을 때는 상호 간에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고 결혼할 때도 꼭 그 부분을 보시라고 해요. 이분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맞을 수 있을지.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거를 성경책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많은 걸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랑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의 반대가 사실 하나님을 떠나기와 사람을 해하기인데 그걸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또 어떤 관점에 너무 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는 뭐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자격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난 다가가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육체적인 상황이 내 물리적인 상황이 그다음에 내 심적인 상태가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전도할 상태는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과연 하나님께서 너는 이웃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으니 사랑하지 않는 죄 지은 자 이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마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에서 요만큼 더 푸시 더 리미트 하는 마음, 그 한계를 밀어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보면 영화도 뭐 마블의 세계관, 예능도 예능의 세계관, 아이돌이 나와도 아이돌의 세계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 왜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관점 취하기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메타버스 세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블록스, 우리 시대는 싸이월드,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싸이월드를 아는 순간 나이가 밝혀집니다. 네, 싸이월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온라인 세계 안에서의 내 정체성이 있죠. 내 캐릭터가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온라인 세계의 내 캐릭터가 실제 내 캐릭터의 한 반 정도 비중을 10대, 20대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내가 거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가 실제 나의 현재 삶의 위치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걸로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업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로블록스의 세상에서 인터넷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상상하고 구현해 보려고 해도 우리는 로블록스를 구현할 수 있지만 로블록스는 우리를 구현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거거든요. 하지만 로블록스의 세상 속에서 최대한 인간의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재현해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차원을 넓혀볼게요, 이제. 인터넷 세상과 현재의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 내 캐릭터가 있죠. 그리고 게임 아이디를 해도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본래 캐릭터랑 부수적인 캐릭터랑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현재 나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옮겨가 볼게요. 어디로? 하늘 나라로. 우리가 게임 속에서의 내 캐릭터가 나의 일부지만 사실 전부는 아니듯이 지금 나의 캐릭터, 나의 존재가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더 넓게 본다면 전부는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인지되고 있는 나의 캐릭터는 이 이상일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기에는 인간 세상에서 로블록스 보는 거랑 비슷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를 결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인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유연한 관점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지금 나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실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미는 2차원으로 움직여요. 개미는 공간 감각이 없잖아요. 직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기에 인간이 여기 있다 저기 가면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2차원인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개미를 이해할 수는 있듯이 우리의 부족한 두뇌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부족한 기가를 가지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 그게 아마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근데 이해하려고 한다면 개미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놈이 황당한 거는 그 개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네.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미 때문에 못 죽어. 저도 개미 때문에 죽을 수 없지만 개미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에서 갑자기 내 아빠가 돼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에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입장이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좋대요. 나는 내가 왜 좋은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좋대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를 다하는 입장,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입장. 누군가 정말 깊이 알고 죽도록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데 앞에서 배웠던 몸, 마음, 사회, 환경,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갑자기 우리가 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왔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경계를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경계의 구조를 샅샅이 모처럼 머리카락을 헤아리듯이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그림은 사람을 졸라맨으로 그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중요한 신경계를 모식도로 그린 그림이라서 하지만 어쨌든 엄청 복잡하다. 이 신경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신경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경계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우리는 얼굴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머리 안을 다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두엽으로 가는 신경계가 아예 손상이 많이 돼요. 그리고 공포의 뇌회로로 가는 신경계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 친구들은 뒤에서 사람이 뚝 치면 맞아요. 사람이 치는데 인사하려고 친 걸 수도 있고 반가워서 친 걸 수도 있는데 놀라게 돼요. 왜냐면 나를 해할 수 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민 반응하는 같은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부정적인 회로로 전기 전달을 넘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게 신경계가 사실은 우리가 3세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심리적인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 3세쯤 됐을 때 우리 신경계가 3세 때까지 신경세포가 막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6살, 7살이 되면 신경세포가 최대 용량으로 차요. 근데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면 그중에 불필요한 신경계를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 발달이 끝나는 게 20대 초반 정도까지. 여자는 조금 더 빨리 끝나고 남자는 조금 더 늦게까지 발달을 합니다. 여자 발달이 조금 더 빨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어린 시기에 신경계가 만들어질 때이겠지만 그 신경계가 어떤 가지를 살려남길지 어떤 가지를 버릴지 이런 게 6살, 7살 그리고 사춘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일수록 그 상처가 데미지가 큽니다. 예를 들면 태아일 때 8주 때까지는 잘못이 되면 기관 하나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되고 나서 망가지면 기관 중에 일부가 손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뇌도 3세 때까지는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이의 정서, 인지, 구조 자체가 신경계 자체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은 뇌세포도 뇌 구조도 많이 닮거든요. 부모님하고 많이 닮습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내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난 내가 그 사이에 어떤 상처들로 어떤 신경계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떤 신경계가 발달을 했으며 어떤 신경계는 능력을 못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거를 자극한 게 뭔지 그 환경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내 자존감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예. 아까 그 다시 7개월짜리 학대당했던 아이로 돌아가 볼까요? 그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하루하루 24시간을 늘 함께 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 아이가 자라서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 아이가 사람이 툭 쳤을 때 예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쓰럽게 보고 계시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못났고.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알지만 내 자식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도 만약에 시간을 줄 테니까 내일 너 뱃속에서 다른 애가 얘만큼 커서 나올 거야. 근데 그 자식은 너의 자식보다 너가 생각했을 때 아쉬웠던 그런 면들이 다 고쳐진 완전체로 나올 거야. 그 애랑 바꿀래? 아무도 안 바꿀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 의미니까요. 얘가 나한테 가치니까요. 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바꾸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런 자식이라는 거죠. 더 잘났다고 남의 자식과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내 자식이 하면은 막 재롱잔치도 콘서트예요. 야광봉 만들어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귀엽지,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도 내 자식 콘서트만큼 기쁘지 않아요. 또 못생겨도 내 눈에는 네가 연예인이에요. 네가 소지섭이고 네가 박보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냐면 하나님은 좋은 부모님이시니까요. 네. 아마 화면을 보시는 분 중에도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그런 부모가 아니었는데 자꾸 부모라면 설교 말씀에도 부모님이라면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신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시니까. 그런 부모님이 아닌 부모를 내가 그 양부모 밑에 내가 입양되었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좋은 부모님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한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더 해볼까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명님께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또 비슷한 성경 구절로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네. 그 1달란트가 저는 되게 초라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현대 돈으로 6억 정도가 된대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막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1달란트 6억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리고 5달란트 그 온 국민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새우 30억 있잖아요. 와. 그게 30억이래요. 근데 종 3명한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왔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똑같이 5달란트 벌지 않았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더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숨겼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나 봐요. 6억인데 숨겼다가 주인한테 왔어요. 그랬을 때 꾸짖음을 당했죠. 네. 너가 그만큼 받은 거 알아. 거기서 네가 그만큼 애쓰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의 특별 헌금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예,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1년 전부터 이날 특별 헌금을 합니다. 특별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합니다. 다 와가지고 막 집문서도 주고 막 1년 월급 모아서 주고 막 진짜 귀한 마음들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과부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 라면 사 먹을 돈 1,500원 들고 오신 거예요. 두 랩돈은 1,500원이래요. 그것도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1,500원?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거 없어도 교회 지을 수 있는데 안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이거 나 오늘 먹을 전부인데 이거 없으면 나 오늘 저녁 굶는데
그래도 특별헌금인데 집사인데 뭐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1,500원 가서 헌금했어요. 근데 그걸 멀리서 보고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헌금 정말 다 많이 했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김 집사가 제일 헌금 많이 했어. 이 김 집사 갖고 있는 그거 전부였는데 나한테 다 했어. 그러니까 김 집사가 제일 많이 한 거야. 전 이 말씀을 듣고 와, 예수님은 관점 취하기의 달인이구나. 돈을 1,500원하고 억을 비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공평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병 걸리게 만드시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근데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우리가 물을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황에서 너의 맥락에서 너의 관점에서 네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100%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1,500원에 2렙돈의 헌금을 한 이 과부한테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물론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건 엄청난 죄겠죠. 예를 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놨으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놨을 때보다 더 혼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5달란트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묻어놨다? 저는 더 혼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넉넉한 건지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넉넉히 허락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는 그것 또한 죄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많이 설교에서 들어요.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자.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내 인생의 고통,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는데 1년, 2년, 3년, 4년을 보내는 것은 그거 역시도 불신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2렙돈이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면 하나님의 관점 2가지 모든 걸 알고 있다. 내 신경계, 나의 지난 모든 과거들, 내 상처, 나랑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의 상처 다 알고 계신 분.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했다. 죽도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나한테 취하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면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심해요. 우울증에 걸려서 왔는데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에 죄책감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한다니까요. 예. 어떻게 신앙인인데 내가 우울증에 걸려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사실은 주어진 나의 환경을 아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옆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다른 집사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예. 그 얘기 듣지 마세요. 때 됐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엄청난 죄잖아요. 하지만 그게 때인지 아닌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알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누가 아프다면 너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할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예. 밥 사주고. 예. 밥이 최고지. 제일 밥 좋지. 사주고. 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잘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진짜 반찬할 기력도 없을 때 반찬해가지고 이렇게 놔주고 그거 이상의 사랑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상상해 볼게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나요. 내가 태어났던 곳에서. 바꿀 수 없나? 아쉽지만 키가 10cm 크지 않아요. 지금 얼굴, 지금 키, 지금 머리, 지금 체력, 지금 상태로 그날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나는데 내가 피할 수 없었던 상처들을 다 그날 다시 다 겪어요. 지금 잠깐만 손을 들켜. 그걸 상상을 해보셨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건 난 좀 죄가 많네. 난 좀 더 잘 됐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생각하니까.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은데.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죠? 네. 예, 그때
그 상황에 그 나이에 나의 환경에 나였으면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망친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 했는데 다만 그때 지금보다 더 지혜롭지 않아서 그때 신앙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아서 실수를 한 결과라면 저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의 내 모습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 책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로 책을 냈더니 남자 환자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셔서 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애썼다라고 저는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보너스 강의입니다. 보너스 강의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의학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Q&A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